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이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21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정 속에 2021년도의 모든 여정 속에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시작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빈 곳의 현장을 향하여 대신방을 통하여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또 귀한 소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김광희 목사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시는 최고의 저녁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같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20일 교구의 그 첫 사역으로 그 대신방 1월, 2월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한 해의 현장을 미리 보고 응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좋은 동역자이자 친구인 김영길 목사님이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중요한 소통을 드리려고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같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그냥 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그래도 또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밌게 할까요? 그냥 딱딱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밌게 해주세요. 네, 격식 있게 막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보다는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늘 하시던 내용인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좀 짚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성된 시간이 12월 30일이라 저는 1월 3일이면 조금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들이 완화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1월 한 중순 거의 1월 말까지는 지금 단계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요 내용대로가 아니라요.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구 안에서 그 현장 분위기에 맞게 또 기도하고 일하면 뭐 코로나도 피해간다 이런 조금 비합리적인 분위기로 막 대면 신방을 너무 강요하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지금 현장 상황에 맞게요. 분위기에 맞게 조금 대면이 어렵다 싶으면 온라인 줌으로라도 만나고 대화하는 모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대신방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은 사실 은혜는 여러분이 김영길 목사님하고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받는 은혜가 클 거고 그 부분에 주신 은혜가 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괄적인 또 서론적인 그 내용들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주 편안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이 주제를 가지고요. 237 그리고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는 제목 와 여러분이 2021년을 향해서 붙잡은 응답의 제목이죠. 말씀 나온 대로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 또 파수꾼 그리고 영적인 의사 삼중직의 대사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해마다 신방을 하느냐, 교역자가 바뀌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할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기도 제목을 나누자 하니까 빈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설명해 줬어요. 빈 곳이 저 한적한 곳, 또 구석진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핵심부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핵심부로 향하는 복음 가지고 그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본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또 치유와 서밋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인 것처럼 치유 곧 서밋이거든요.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대신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맡아서 대신방을 가니까 남편분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돈방석을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5만 원짜리가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주술 뻔했어요. 돈 떨어진 줄 알고. 안 믿으시는 남편인데 목사님 와서 예배해 준다니까 같이 복 받자면서 돈방석을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재밌기도 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참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서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에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왜냐?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통신망으로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방이 뭐냐? 신방은 관심이에요. 내 현장에 있는 성도들, 그 자녀들, 후대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가서 불평을 하시는데 뭐냐? 우리 아이가 고3이라 시험 보는데 구역장님이 관심이 없대요.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아이가 막 긴장을 해서 떨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면 금방 힘을 얻을 텐데. 제가 교역자니까 저라도 전화를 해서 챙겨줬더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나 아마 그걸 전화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알아주는 것, 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장 권찰님들이 신방을 두고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봐야 돼요.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구역, 내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은 말씀과 교제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두 가지가 같이 갔습니다. 예배와 나눔, 예배와 교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뗐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에이, 복음이면 됐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해요. 교구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의 그 현관이 서로에게 열려 있고 중요해요. 그래서 21교구가 이번 2021년도 대신방을 통해서 그런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김영길 목사님이 아주 친근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는 탁월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하와 격려, 위로와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슬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단순히 가서 예배드린다의 의미가 아니라 성도에 대한 관심이고 또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두고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전체를 돌아야 돼요. 움직이는 목회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같이 도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그 문제에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확신과 희망, 인내를 가지도록. 전도 합숙까지 받으신 권사님이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전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식당을 하고 계시니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건물을 사버리세요. 그리고 위에 층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제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식당을 하루라도 맡겨놓고 나가서 같이 전도하시죠. 그러면 현장을 돌면서. 세 번째는 식당에 와 있는 직원들 또는 손님들에게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의뢰의 힘. 온통 관심은 장사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식당이 10년이 돼서 음식 맛도 어느 정도 일정해지고 손님도 이제 꾸준히 생겼대요. 운영이 잘 돼요. 근데 말하자면 본인이 식당을 관여를 안 하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 하면 사역자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팀 사역자의 사명으로 가든지 미션홈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전도 합수까지 받으셨는데 그냥 관심은 돈 버는 거에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도 신방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희망, 인내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방받는 가정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간혹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면 목사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신방받는 가정이 주인공입니다. 그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신방받고 나면 성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보람차. 봐. 이거 얼굴 안 보였거든. 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김광희 목사님이 외로운 교인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전교인 대신방은 단순히 집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요, 교인과 가정을 돌아보고 그 가정에 임할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현장에 예비된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장님들이 이 집은 연락이 잘 되고 이 집은 연락이 잘 안 돼.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그냥 가기 좀 껄끄럽고 잘 안 가지는 집이고 이 집은 너무 편해.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좀 내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걸 나쁜 말로는 뭐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선입견이 먼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그것도 힘들면 편지를 써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문고리 신방이라 그래가지고요, 작은 종이 가방에다가 편지랑 뭐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아니면은 그 가정에 이제 필요한 선물 같은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는 신방이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뭐 지우개 같은 거 한 1,000원 정도 주면 사잖아요. 그보다 좀 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크레파스 같은 거 사서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심심할 텐데 만들고 또는 가지고 놀면서 예배하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고 오는 거죠. 말씀해 보면은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용이죠.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성육신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 사도 베드로를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하고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죠. 예배를 드려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방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왜 중요하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가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방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식화된 시간을 가질 거냐, 또 형식적인 예배를 할 것이냐, 권위적인 태도로 또는 하루 안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야 되니까 한 집회 딱 30분 이렇게 할당해서 앉고 얼른 일어나고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신방하면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니까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딱 일어난다 라고 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좀 진솔한 만남이 있는 신방이 되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삶도 나누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식사를 나누면 좋거든요. 왜냐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없는 문화 중에 하나가 먹는 문화가 없어요. 처음으로 저희가 예배당을 세우고 식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참 아쉽거든요. 먹으면서 마음도 열리고 정도 쌓이고 못했던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은혜와 현장에 대한 포럼도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개인보다는 가정이 신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주변의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신방으로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결국에는 그런 신방들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중요한 거는 은혜 받는 신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신방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현장 사역의 문이 열려지는.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역을 새롭게 보고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지속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야구를 한대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아들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수가 없으신 분인데 막 얘기하다가 그 김하성 랩런트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원교회에 출석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 미국의 구단 메이저리그로 가게 됐잖아요. 야, 랩런트 한 명 대단하더라고요. 연봉 계약을 했는데 440억인가 500억인가를 받았더라고요. 한 명만 응답받으면 건축하겠더라고요. 교회 건축.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신방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저는 김하성 랩런트가 예원교회 다니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남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번에 뉴스 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는 우리 임서에도 이런 랩런트 10명만 나오면 100년 동안 끄떡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신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전에 무엇을 하느냐,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오늘 우리 모인 것과 같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인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만났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선입견과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신방자의 형편을 정확한 인도 가운데 만나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 2~3명 정도가 방문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명 정도, 그리고 대상자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하루 전에 신방 일정을 연락해서 방문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신청서 같은 그 양식도 준비해서 보내드리면 하루 전이나 일정 전에 작성을 하셔서 그 내용을 목사님께 전달해서 목사님이 먼저 그 내용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진행을 할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기 전에 간단한 신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방문합니다.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뭐 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고 중심을 모을 때 의미를 담아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같은 친구는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서 도니까 드릴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 붙잡고 서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중국을 살리려고 했다가 중국은 갈 수가 없게 돼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의 몸과 인생을 드리는 헌금이 준비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요. 은혜의 본이 되는 신방이 되도록 신방에 대한 예절도 있겠죠.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거나 나오실 수 없는 어른도 계시고요. 한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드님이 방에 누워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시대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제가 들어가서 잠깐 인사하고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과 만남이 되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들만 한 20~30명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교에 세워진 만큼. 그분한테 제가 처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술 많이 드시고 잠 깨가지고 일어나서 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따뜻한 분이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분 혼자 있을 때. 갈 때 술 깨는 약이랑 약국에 가서 약사분에게 물어봤죠. 술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뭘 사가면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술 깨는 약이랑 이유식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가서 그거 한 봉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중에 수요예배도 막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해서 많이 세워지고 그분이 문이 돼서 현장에 지교회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이는 지교회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가족의 이름 정도는 알거나 외우고요. 또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성도라도 이해하고 품고 가면 좋습니다. 예배는 길지 않고 간단하게 은혜롭게 인도하고요.
책망하기보다는 겉면과 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를 2분에서 3분을 넘지 않고 간결하게 하면 가장 좋겠죠. 예배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가정, 말하자면 뭐 집에 맞벌이라서 집에 있지 않다 그러면 가정으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어떤 그냥 그 뭡니까 카페나 이런 제3의 공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예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건면하는 것으로. 또 병원에 갔을 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예배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억지로 진행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 맞도록 긍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운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 또 자녀가 예체능을 한다, 그런 부분들, 또는 뭐 남편분이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벽에 맞는 대화들을 하면 가장 좋겠죠. 실수하는 게 이제 친하다 보니까요. 집안의 구조,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가는지, 평형이 뭐 몇 평인지,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를 어디서 했는지, 얼마를 주고 했는지, 이런 사사로운 대화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더 나아가서 그 좀 뭐라 그러죠?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뭐 얼마 전까지 그 속썩이던 그 자녀는 지금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요즘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도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 본인이 그런 얘기를 꺼내오면 대화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필요하겠지만 굳이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신방받는 분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가면 그 현장과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진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기도하면서 신방을 진행하면 좋겠죠. 본론은 무엇이냐? 그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지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 전화나 핸드폰은 꺼두거나 진동으로 하고요. 또 음식 차리는 일에 부수적인 일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 대접을 잘해야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맛집을 데려가시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름 적어놓고 웨이팅을 한 40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신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실례죠. 신방 대접이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이제 뭐 맛집을 간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집에 간다든지 또는 너무 과도하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뜻을 정해서 교회와 현장을 놓고 헌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역장님들이 조금 안내를 해주셔도 좋겠지요. 그리고 축복 기도까지 은혜롭게 예배 마치고 그 이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다과를 준비합니다. 뭐 그런 경우 많으시죠?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축복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주방에 가서 막 과일 깎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중심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온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 분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방 갔더니 아마 그 같이 간 권사님이 저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 라떼눈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초지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흘러온 걸 훑으시더라고요. 초창기에 서초지교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 하면서 막 하시는데 듣는 저도 마음이 참 힘들던데 신방 받으시는 분도 좀
생각이 복잡해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려고 신방 간 건 아니죠. 인도자 외에 또 신방 받는 그 대상의 가정 외에는 좀 대화는 거두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권사님 이번에 응답 받았다며 그거 좀 간증해봐.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나랑 했던 얘기 그거 듣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그거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 뭐 거두는 정도. 그리고 또 대화가 잘 이어지도록 설명하는 거. 아, 목사님 그 뭐 좀 그렇지만 이분은 어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선생님을 하고 계셔요. 교사세요. 이런 방향에 좀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화도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지교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실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간혹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1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 중보기도 하면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신방하는 교역자나 또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식의 간증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자랑식의 그런 이야기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신방받는 개인이나 가정이 존중받는 느낌,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마칠 때는 간단한 신앙의 권면을 나눌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제부터 매일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혼자 나오세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했더니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식탁이 제일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그 집의 센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감동의 한마디를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식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밥도 먹고 다 해봤는데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은 난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와서 권사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나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 식탁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신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방이 끝나면 뒷마무리를 가능하면 잘 하고 오면 좋겠죠. 뭐 결벽증격으로 뭐 깨끗하게 하고 오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 정돈하고 단정하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즉시 일어나고요. 너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남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정에 임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구역 결국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현장에 우리가 방문함을 통해서요. 구역을 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한 구역이라는 건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해되어지고 품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구 장로님은 교구의 가장 큰 어른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르신들께 물어보러 다녔어요.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사업을 먼저 하셨던 어르신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묻지를 않아요. 네이버에다 물어보죠.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격대교육이라고 하죠. 그 교육이 필요해요. 신앙의 어른들,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가르쳐주고 권사님들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배워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되어지고 품어지는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간혹 사명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 목사님 뭐 구역은 그냥 서론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를 찾아야지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사명자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한 장로님이 그 해외에서 데려온 사명자를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너무 나약한 것 같고 사명자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포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저는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자가 아니면 더 잘해줘야지요. 제자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은혜면 다 해결되는데, 만약에 제자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오늘 아니지만 내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고요.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잖아요. 집을 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자 아닌 사람, 오히려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중요한 만남이 더 많아요. 그 중에 뭐냐? 남자 성도들, 남자 중직자들. 말씀, 복음으로 막 복음화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교제가 잘 안 돼요. 권사님들도 만나보면 다 훌륭해요. 복음에 막 충격을 받으시고 감격이 있고 막 미션을 받으시고 현장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근데 희한하게 서로 안 친해요. 색깔이 서로 달라요. 저 사람은 너무 육신적이고 그럼 나는 영적인가요? 저 사람은 옛날에 막 이런 실수를 했었고 저 사람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했었고 그게 너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벽들이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고요. 서로 활발한 만남과 소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중직자들도요. 특히 저희가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된 일꾼들과의 만남은 희박해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빈 곳은 점점 더 가는 사람이 적어지고 또 그런 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이 사역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 드러나게 조용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는 신방 몇 가지가 있는 가운데 한 가지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동네를 전도를 싹 해가지고요. 한 구역을 만드셨어요. 엄청 응답 받으신 거죠. 교회 안에 그분이 세운 제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신방을 가보니까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손주가. 몇 번 그런 예배 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왜 랩런트 놓고 기도 안 하세요? 그랬는데 대수롭지 않게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 아이가 생기면 유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접으신 거예요. 결혼 10년 차면 생기려고 했으면 생겼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신방 제목 설교를 준비하러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랩런트 가정.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랩런트 운동합시다. 막 말씀을 주고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몇 달 뒤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죠. 권사님 혹시 뭐 좋은 소식 없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뭐 임신했대요. 그러면 할렐루야네요. 기뻐해야죠. 그랬더니 진짜 시큰둥하게 제 마음이 막 식을 만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중간에 유산되고 6개월까지 잘 크다가 갑자기 유산되고 이런 걸 몇 번 겪으시니까 정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우여곡절 끝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4살이 됐어요. 올해 5살이네요. 이제. 할렐루야. 네, 가정에 아이 소리가 들리고 그 영감님이 바깥 어르신이
교회 교자도 안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인정하세요. 김광희 목사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신방 갔다 왔더니 임신이 됐다면서.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제가 봐도 참 감사하고 그 가정에 그 없는 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다 전도운동 열심히 하는 거 제자가 많은 거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 가정에 빈 곳을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고 기도 나눴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막 9개월 됐는데 임신성 당뇨 와가지고 막 고생하고요. 또 뭐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막 산도가 짧아가지고 애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꼬매고 막. 근데 저는 진짜 막 두 손 불끈 쥐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정 응답 받았거든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다녀온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 또 빈 곳인 그 부분에 정말 생명의 역사 나타나다. 자, 새가족을 신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가족 사역자가 가능하면 동행을 해서요. 그 사람의 배경, 또 새가족 수료 이후에 정착이 됐는지, 교회 안에 어떤 교우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또 다섯기초 사역에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형체적인 건 뭐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 한 구역이 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구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응답받는 렘넌트 한 명 나오면 시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구역이 교회의 축복. 그래서 너무 넘쳐서 아예 교회당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RUTC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훈련을 많이 받은 중직자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특히 많아요. 그리고 현장의 응답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요.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한계와 자기 정체를 못 드러내는 경우도 많아요. 뭔가에 막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2021년 대신방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새로운 언약과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교구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2교구 잠실 쪽을 맡고 있는데요. 올해 붙잡은 기도 제목이 함께 있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목회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성도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같이 있어주고 슬프고 힘들 때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현장의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돌아보고 섬기게 될 거예요. 저는 1월 1일 날 원단 메시지 끝나고 저희 교구의 장로님이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많아요. 다 전화드렸어요. 일일이. 장로님 새해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다들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냥 무뚝뚝하게 받으시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이제 22교구 새로 부임한 교역자입니다. 장로님 기도가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하니까 알겠어요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참 저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전부터 목사님 좋아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현길 목사님도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얼어붙은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전화하시면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연락하시고 많이 함께 있어주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역 되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영길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21년도에 하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신방이 아니라 정말 이 신방이 필요한 가정,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관심이 필요한 사람, 또 사명자는 사명자대로, 또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퇴장하고요. 김영길 목사님하고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PPT 자료는 한길 목사님이 교구방에 또 남겨주시면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다들 이제 가슴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생기고 감사한 시간 같아요. 이번에 대신방을 놓고 좀 기도할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1교구 맡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저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말씀의 성취의 길을 따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단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 언약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거든요. 파수꾼 의사 대사라는 정체성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교구안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구역장 권천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파수꾼 의사 대사라는 분명히 주신 정체성답게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비대면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날짜를 짰어요. 2월 달까지 각 구역마다 한 이틀 정도가 제가 이제 날짜를 드리면 새벽도 좋고 밤도 괜찮고 비대면도 되고 다 괜찮은데 근데 이제 대면으로 신방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스케줄을 잡아주세요. 대면으로 해야 될 대상은요 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대면 신방을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데 특히 교구안에 좀 낙심된 분들 그리고 좀 아픈 분들 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좀 가능하면 당연하게 이제 본인들이 거부하시면 절대로 아니겠지만 혹시나 원하신다면 대면으로 가서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거의 5기초 시스템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모든 게 스탑된 상태입니다. 근데 잘 아시죠? 말씀 운동은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진을 파는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현장의 5기초는 그 개인과 사실은 5기초라는 개념 자체가 다락방 팀 사역 미션 이게 나, 만남, 가정, 업,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1교권에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좀 이런 방향성 교구 안에 말씀 운동에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사실은 온라인이라는 게 편리함은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역은 병행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명자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뭐 얼굴 보고 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은 포럼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진짜 미션 찾는, 그래서 21교구 안에 사단의 진을 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라는 5기초 성경적 다락방 운동에 진짜 하나님 앞 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이라는 게 어쩌면 캠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21교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기도 운동이자 말씀 운동이자 전도 운동이자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쩌면 이 사역들을 통해서 21교구 안에 진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화될 수 있고 전도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그리고 진짜 무너진 개개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응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수꾼, 의사, 대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를 딱 붙잡고, 그래 이번에 하나님 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혹시나 신방을 막 하시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신방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구역장님이랑 권찰님만 신방 받으시면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마인드예요. 우리의 마인드. 닫힌 문 앞에 서서 왜 이 문이 닫혀있지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뭘까. 그래서 아까 김광희 목사도 기존에 있었던 선입견 다 버리시라고. 아멘. 그래서 딱 버리고 그래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고 좀 할 게 뭘까. 그래서 매년이 의례로 있는 대신방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처음으로 떠난 언약 예정 속에서 언약 예정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어떤 영적 시스템을 예비해 두셨지? 우리 각 성도들의 개개인은 어떤 시간표를 만나고 있지? 정말 한번 하시고요.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구역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들 제가 이번에 그 권사님들을 만나 뵈면서 간증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다 솔직히 저보다 신앙이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할 때 생각나서 전했는데 시간표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이놈이 생각이 나. 전에는 내가 울어.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셨냐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방법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좀 대신방 기간 동안에 계속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파수꾼과 의사와 대사라는 정체성 가지고 계속 성도님들 개개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진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스케줄과 이 뭐 PPT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구역장 권찰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임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실히 믿습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영적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직의 대사라는 하나님 이 시대를 능히 살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처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 언약 여정을 축복하시고 이번 대신방이 21교구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닫힌 문을 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대신방을 준비하는 과정, 심부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힘을 얻고 회복하고 정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구 안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인 구익장로님들과 또 권찰님들 또 우리 귀한 두 장로님들 또 속한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스케줄 따라서 또 차차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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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십시오. 잘 계시죠? 해피 뉴이어. 다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목사님.